오늘도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포클레스가 지은 시국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맞히면 살려주지만 답을 못 맞히면 잡아먹는 그런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히면 살아날 수 있지만 못 맞히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 그랬어요. 군인. 왜 군인이냐? 아침에는 엎드려 뻗쳐, 또 점심에는 2발로 걷면서 저녁 때는 와서 머리 박어. 이렇게 어떤 분들 질문하고 대답은 나는 참으로 의미 있는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질문 이야기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과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성탄절은 누가 탄생한 날이에요? 첫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누가 탄생한 날이에요? 예? 예수께서 탄생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선생이 당시 랍비 선생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도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삶 자기의 체면이나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 아마 조용하게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한 거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랍비였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네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한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암송대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이것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할 만큼 이 말씀에는 놀라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은 말씀 잘 암송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잘 암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암송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정 안 되면 노래를 불러서라도 이걸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요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노래였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시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왔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 암송을 찬양할 때 여러분 속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5가지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성탄절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원리 하나하나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원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우리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뭐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 세상이란 말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종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러면은 이종복을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한번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러면은 누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이름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시작. 우물우물우물 그래? 다른 거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 자꾸 읽고 내게 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내고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또 정복하고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가치를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과 기쁨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 한마디로 이것을 영생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계의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형태로서의 영혼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게. 반면에 육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의 시간이요 자연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지음받은 이런 자연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루라고 그래요. 하루의 시간. 여러분, 하루의 시간은 이 지구가 스스로가 돌고 있는 시간인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지금 돌고 있을까? 이거 찾아봤더니요, 시속 1666.666km, 1667km로 지금 이게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지러 안 어지러? 안 어지러? 안 어지러?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엄청난 속도로 이가 지금 이렇게 하루 시간이라는 개념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진이도 나고 이 땅에 문제도 생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많은 세월을 돌면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돌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구가 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 지구는 저 한 태양을 한 바퀴 돌 때는 도대체가 얼마나 걸릴까? 이것을 우리가 365일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하루를 1년을 365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이 공전하는 이 지구가 도대체가 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지구가 공전하는 이 속도는 시속 107,160km.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남편이 참여할 때 한 150km만 달려도 막 야단하잖아 막. 근데 이 지금 지구는 저 태양을 도는 속도가 107,160km. 똑딱 하는 동안에 30km를 내는 속도로 지금 이 세계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의 사랑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시편 90편 11절에 모세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속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손살같이 날아가는, 쏘아진 화살이 날아가서 순식간에 날아가는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느 살지 장담할 수 없지만은 먼저 온 사람도 나중 가고 나중 온 사람도 먼저 가지만 보편적으로 나의 종말이 언제인가?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속도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그래요. 30대를 사는 사람은 시속 몇 킬로로 달린다고 그래요? 대개 30km. 60 넘은 사람은 60km. 80된 사람은 80km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과연 얼마큼 남았을까? 이거를 아는 것이 곧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기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 종말이 언제 올지, 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걸 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큼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들은 돈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걸 아끼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저도 한번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70몇에 살았는데 나는 한 10년은 더 살겠지? 내가 85세쯤 산다고 할 때 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가? 갑자기 막 심각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이런 인간의 연한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를 깨닫는 자에게, 어떤 몇은 아이고 나 얼마 안 남았네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인생이냐?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사는 시간을 주리라.
영원히 사는 시간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이렇게 제한된 시간을 산 인생들, 언제 될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는 생명, 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땅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내가 그냥 막 강제로 하나.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 인생을 카운트해 보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남은 내 인생은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영원히 사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다 한다는데, 이것 주는 걸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 영원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빛 부시는 이런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표현하면 좋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그를 우리 위해서 내어 보내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여기 한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이 말을 누구에게 보내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누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세상에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셨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종복에게 보내신 것은 이종복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이종복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자의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 하여금 심판마다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여금 그 하나님의 생명 이르는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도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인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이라는 일단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용어를 우리가 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사랑을 인애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이 원래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헤세드, 우리가 인애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 아카페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조건 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몸으로 자기 아들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은 우리가 하여금 다 죄로만 죽을 인생인데 다시 살려주는 사랑이요, 죄와 사망의 보에 매어 종들은 자들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사랑이요, 마귀에게 종으로 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위에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담 같은 죄를 범해가면서 다 그런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꽃을 이렇게 헌납하신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향기가, 생명향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꽃들이 이게 살았어, 죽었어?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뿌리로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삶과 같은 시선이 점점 이건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는 삶과 같은 시선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지금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어 주셨도다. 우리의 전 해방과 자유와 진정한 생명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중세시대 위대한 조각가 중 한 사람 미켈란젤로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거대한 돌만 보면 큰 대리석만 보면 무엇의 작품을 구상해서 작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도 큰 돌덩을 보고 그 돌을 조각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을 가지고 그동안 그를 만들고 싸우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보니 이게 큰 돌덩이 놓고서는 막 조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 돌로 갖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저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고 살리려는 작업을 하는 것일세. 미켈란젤로의 이런 조각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 돌 속에 갇혀있는 귀한 존재, 다시 한번 그걸 살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운명에 매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 저런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땅 여러 가지 존재로 나타나요. 전통, 문화, 종교, 세상의 여러 가지 죄도에 갇혀서 진정 우리 인간의 참된 자유와 해방, 생명과 구원, 기쁨, 영광을 누리지 못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우리로 자유하시기 위하여 모든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의 멍에서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시대의 세상의 종교나 제도나 어떤 문제에 매여 총론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는 성탄절을 살아가면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를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언제 뭐 그렇게 매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떠면 이 땅의 수많은 사상과 제도와 어떤 철학과 종교와 그 운명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자신을 솔직하게 주 앞에 내놓고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보니 돌같이 굳어진 나입니다. 나를 좀 녹여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진짜로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돌같이 당당한 마음들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263장 찬양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녹여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다친 마음들이 열려져야 되고 무엇인가 매어 종다는 마음들이 진정한 예수를 통해 자유와 생명 얻는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었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사랑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하시는 나에 대한 사랑이구나. 변화 없고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확실하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날 무신론 과학주의자들은 인간의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나빠. 야, 그럼 우리 조상이 원숭이냐? 그래, 그건 기분 나빠. 아니, 아메바다. 아메바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도대체 아메바가 뭔데 이것이 우리 조상이냐? 인간의 생명의 원이냐? 아니, 그거 아니다. 아마 알지 못하면 뭔가 입자가 있을 것이다. 막 그런 것으로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인격적으로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와 같은 무신론 과학주의 가운데는 오늘 이 생명의 기운을 찾아보자고 저 달에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생명에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는 저 달에 있지 않겠나? 달에가 탐사해보니까 아예 달에는 물이 없어. 도대체 이 물이 있는 곳일까? 그 찾다 보니까 화성 탐사선을 보내고 사진증을 감해보니까 야, 이 화성이 엄청나게 이게 추운 곳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진 보니까 뭐 강물이 흘러 흔적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 아마 화성 저 속에는 엄청난 얼음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얼음을 녹이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막 꿈을 꾸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과학이 가진 놀라운 여러분 인간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가 없어지면 불나버리면 핵폭탄 터지게 되면 저 공중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될 것 아니냐? 저 화성에 가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지혜의 사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엊그저께 과학 잡지에 난 글 보니까 그 화성에는 그 사람들이 물이 흘러간 흔적인 줄 알았는데 그 다시 한번 판독한 다른 과학자는 말 그는 물이 흘러간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모래판이다. 모래가 흘러간 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화성에 이렇게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물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요? 지구 아니에요, 지구.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이 지구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위의 물, 아래 물을 다 구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려니까 그 앞에 물 갖다 놔도 못 믿는다니까. 인간의 불신이 이와 같은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체의 모든 걸 타러 가신 이 놀라운 사랑.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35절 말씀을 누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사야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여지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구인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자기 그 태에서 난 그 고생하면 난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혹시 엄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되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고 이에 십자가에 달려 그 손이 못에 박히며 찔리며 생활 편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참 사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다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인간이 살아내 사랑의 대상을 선정했지만은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는요 사랑하다가 다 사랑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랑처가 취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여전히 멸망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신랑 신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이 사랑이 서로가 함께 주고받는 놀라운 사랑이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봉급도 갖다 주고 다 집도 해주고 함께 다 해줘요. 근데 남편이 약간 바람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주는데, 근데 다른 여자에게 10%만 10%만, 그리고 90% 다 자기 아내에 줬어. 그럼 그 아내 입장에서는 화다시 나왔나? 화가 나야 안 나요? 차인데 화 나왔나?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90% 주잖아. 90% 10%만 다 안 내주는데. 문제가 어디 생기느냐? 부인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에게 100% 사랑을 다 주었어. 남편은 90밖에 안 줘. 그러면 내가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란 말이에요. 손해.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다 줬는데, 100% 줬는데 왜 나한테 90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문에 싸우고 막 주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이 관계가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날 키울 때 여러분 진짜 금지오벼 잘 키워서 어느 정도 크다 오면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럼 왜 나를 낳았냐 이거예요. 막 그래가면서 막 하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면 열심히 키워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식이 또 부모를 도와줘 안 도와줘. 여러분 잘 도와주면 저기 어떤 분은 안 도와줘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너 어떻게 사랑을 키웠는데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부모가 또 상처받아 안 받아.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받고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요 남편도 상처요. 언제 다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랑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고 원수 맺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던 사이도 부부도 원수가 돼버려. 부모와 자식도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는 갚아야 안 갚아야 돼.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원수 갚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핍증이 사랑의 상처가 되어버렸고 이 사랑의 상처를 해결하기 있다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원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살 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대신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랑의 상처를 하더라도 용서할 이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어떤 상황에도 용서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용서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깨달아질수록 이 하나님이 그렇고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 받았구나 하는 사람일수록 시시한 사랑 때문에 원수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상처난 자들을 치료할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랑이 내려 부모가 되었구나. 자기의 독자까지 나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 되게 하여 주소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이 세상 속에도 용서할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탄 예를 앞에 놓고 그 오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참생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모든 심령들에게 사랑에 메말라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에게 이 귀한 말씀이 한 그릇에 마중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다시 한 무리 속에서 샘물처럼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사랑껏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